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수하게 된 알곡이 희지 않습니다. 누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심한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희어져라고 표현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선교에 있어요. 선교 예배니까 제가 선교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선교에 관한 좀 기본적인 성경적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좀 심화 학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에 관한 의식이 많이 깨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이제 그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한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하면요,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이방인은 그냥 무시하죠.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방인은 그냥 무시의 대상인데 사마리아는 무시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혈된 유대인이니까. 그럼 그들은 그냥 무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상종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요. 왜 갔을까요? 선교하러.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들어가죠. 그리고 땅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교의 세 번째 필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필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이미 힘차게 전하고 있던 때였죠. 그 다음에 온 유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죠. 왜? 불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끌고 제자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십니다.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예수가 생수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던 그 선지자구나 라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1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의 의식이 여전히 안 깨인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 그저 이스라엘 영내 안에 머무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35절이에요. 왜 넉 달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를 심지 않습니까? 한 5월쯤 심죠. 그럼 몇 월에 거둡니까?
빠르면 9월, 10월쯤 거두죠. 넉 달 내지 5달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넉 달은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들은 뭐를 심지 않죠. 거기는 밀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심고 넉 달이 걸려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마도 넉 달이 지나야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12월이나 1월쯤 이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밀 추수는요 4월 내지 5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점이 딱 겨울철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밀 추수 하려면 넉 달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심오하다고 생각해요. 자, 사마리아인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저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PPT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PPT예요. 자, 우리 곁에 다가온 이방인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가 2020년인데 214만 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1년 전에는요 252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2019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이 5천만 명에 250만이면요 딱 5%예요. 5%. 자, 우리나라를요 지금 단일 민족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한 나라 안에 외국인이 5%가 넘으면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돌아갔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오를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 한국에서 외국인 그러면요, 제가 용산에 살았으니까 용산에 사는 미군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군들을 자주 봤어요. 미군 이 부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미군한테 제가 하이, 헬로 그러면은 초콜릿도 주고 막 그랬어요. 초콜릿도 기분이를 진짜 해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인 그러면 이제 외국인 그러면 그 미군을 말하는 건데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10년, 15년 자꾸 이제 한국 사회를 보니까 외국인이 너무너무 눈에 자주 띄는 거예요. 전철을 타도 외국인, 버스를 타도 외국인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수원으로 오기 직전에 인천에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인천에 선교관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관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 중동에서 온 무슬림이 제 이웃이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단일 민족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버린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볼 때,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그들이 가족 같습니까? 그들에게 친절합니까? 그들에게 말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뭐 장점일 수도 있고 고질병일 수도 있는데 이 단일 민족 장점인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언어를 쓰니까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아닌 중국만 가도 무려 공식적으로 56개의 민족이 같이 삽니다. 한 나라. 근데 비공식적으로만 400개의 언어를 쓰는 민족이 한 나라 안에 살아요. 그 중에서 저는 위구르족, 회족, 키르기즈족, 까작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제가 중국어를 해야 되죠, 위구르어를 해야 되죠, 까작어도 해야 되죠. 복잡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너무너무 편해요. 한국 오면 땡이에요.
심지어 이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그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과거에는 이방인을 만나려면 해외로 나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 문화를 습득한 다음에 겨우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무슬림들이 안 믿죠. 근데 이제는 250만 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자기 말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250만 명이 되는 외국인에게 여러분 어떤 감정과 어떤 복음적인 부담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 아무 부담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닌 척들을 이렇게 하세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돈 벌러 온 사람이, 그죠? 언젠가 돌아갈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불고 있는 이주민 선교 열풍, 여기저기에서 이 이주민들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전남, 경남 이런 지방을 가보시면요, 그 시골은 40%가 다 국제결혼.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이주민 다문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다민족 다문화 가족.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착할 때 바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딱 지명하신 이유예요. 저기 위드 코로나 시대 이주민 선교, 저기 몇 분은요 저랑 잘 아는 선교사님들인데 해외에서 몽골에서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결심하십니다. 더 이상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에 있는 250만 이주민,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국 안에 지금 태국 교회가 있고요, 몽골인 교회가 있고요, 필리핀 교회가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하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지금 감이 오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그 추수의 대상이 누군지 감이 잡히세요? 유대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교 도전입니다. 근데 왜 휘어져라고 말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고군요, 대체로 누렇습니다. 곡식은 색깔이 희한하게 다 누래요. 아니면 까맣든지. 흰 곡식은 사실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에서 날 수 있는 곡식은 거의 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렇게 추수하게 됐죠. 근데 저기서 희어져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진짜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에 가봤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리심산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입은 옷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 마치 흰 물결이 팔랑팔랑하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마치 흰 곡식들이 나를 추수해 주세요라고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긴 치마를 입고, 남자들도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희어저의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뭣도 모르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가만 둘 테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호의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중국에서 제가 이슬람을 겪은, 이슬람 무슬림들을 겪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아마 거울이 될 거예요. 중국 인구 중에 이슬람이요 3,500만에서 약 5천만 사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국 이슬람 협회에서 5천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만큼 무슬림이 있다라는 사실, 중국에요. 근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사원수, 모스크라고 하죠. 4만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를 약 5만 개에서 6만 개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수에 근접한 숫자가, 모스크가 어디에 있다고요? 중국에. 코란 학교 수, 신학교죠. 이슬람 신학교가 8,000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이슬람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종교 못 바꿉니다. 회족, 위구르족, 까잡족, 동샹족, 키르키스족, 사라족, 타직족, 우즈벡족, 바우안족, 타타르족.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희한한 민족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중국에서 살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한족, 그 사람들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 중에 한 민족을 제가 소개합니다. 회족이에요. 생기기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한족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언어도 없어요. 언어도 그냥 중국어를 씁니다. 얼굴도 한족화됐죠. 동화됐죠. 근데 딱 하나, 종교는 안 바꿨어요. 이슬람. 그럼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AD 651년 당나라 시대에 아랍 상인들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니까 남자들이 중국 들어와서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당대의 당나라 여인들과 결혼했죠. 그러면 당대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중국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화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식들 다 무슬림으로 철저히 교육시켰어요. 철저하게. 자, 보세요. 언어도 한어고요. 외모나 언어는 한족화되었으나 종교는 철저히 지킨 회족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우리나라요, 지금 무슬림이요, 좀 이따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25만 명입니다. 무슬림이. 그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6만 명 정도 돼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자, 두 번째 민족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위구르족.
제가 살았던 곳이고 제가 선교했던 주 선교 대상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99.9% 이슬람인데요. 언어는 투르크, 터키하고 언어가 같아요. 외모도 같아요. 근데 중국에 살아요. 언제부터 살았느냐? 10세기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아까 회족은 1200년대부터 지금, 63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중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주해서 돌아와서 중국 사람이 되었고 중국인과 결혼하고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는 안 버렸다. 무엇입니까? 종교. 이게 이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중국 무슬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제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슬람은 주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례가 위구르족과 회족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은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이슬람 신앙을 계승합니다. 세 번째,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결혼하면 그 가정은 무슬림화됩니다. 희한하죠? 종교적 정체성이 강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무슬림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가 중국에서 제가 경험한 무슬림에 대한 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화 될 것 같습니까? 기중에 일부분은 한국화 될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슬람권에 온 사람은 여러분 절대 동화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중국에서 동화되지 않았어요. 언어도 없고 외모도 바뀌었는데 신앙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슬람. 다음 페이지. 중국의 이슬람 역사는 이슬람화를 막고 있는 한국 교회의 거울입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를 제가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무슬림을 경험하면서 장차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가? 거울처럼 보여요. 거울처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요 좀 심화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한국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가끔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 누가 준비합니까? 성도님들이 준비해야 돼요. 이제 선교사가 할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요. 선교사가 했던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담도 안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요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선교를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분야에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우리 기관장님들 모임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은 우리 기관이 다 이름이 뭐였죠? 전도회, 사라 전도회, 수선나 여전도회, 전도회에서 명칭을 개명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교회.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교사가 했던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고요. 교회가 한다는 것은 곧 각 기관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동안은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 내부의 일을 위해서 전도회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교사가 할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전도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12개의 선교회가 조직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역을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1988년도가 어느 해이죠? 올림픽의 해. 이 올림픽이 열린 이 해에 아랍에서 대한민국 시리즈, 대한민국을 조명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아랍 리그 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서 대한민국의 종교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뭐라고 실렸냐면 이렇게 실렸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88년을 기준으로 100년 전이니까 1888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100년 전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아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일종의 종교 리포트예요. 그러나 현재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약 10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면 한국은 상당히 종교성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 그 당시 이미 3만 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한국의 종교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의 하나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슬람은요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자 이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볼 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무슬림들을 볼 때 특별히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그들은 대한민국 이슬람화를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입니다. 이걸 몰라요 교회가. 그냥 안일하게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서서히 이 나라를 이슬람화할 것입니다. 자, 1988년 이후로 다음 페이지 탁탁탁 세 번 쳐주세요. 30년이 지난 대한민국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인구 25만 명,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 3만 명.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큰 길에 보면 왜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있죠? 터키 사람들. 죄다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 선교하는 거예요. 케밥 알죠? 케밥. 고기에다가 이렇게 빵 넣어갖고 파는 사람. 다 선교사입니다. 이슬람화하기에 들어온 전문 선교사 3만 명. 할랄 식품 산업단지 조성 및 이슬람 대학 조성 추진. 그들은요 한국에 수많은 인프라를 깔고 들어요. 네, 다음 페이지. 어떻게 인프라를 깔고 들어오냐? 우리는 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만나지만 이슬람은 우리나라의 언론을 잡습니다. 언론과 교육계를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 현재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요 종교에 관한 구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에 관하여 가장 많이 기록을 했느냐? 놀랍게도 불교나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에 관하여 모든 종교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이슬람이 46.1%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3%. 철저히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세계사에서 이슬람을 띄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이슬람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무슬림권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무슬림의 돈을 먹고 무슬림 선교로 들어온 역 선교사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이슬람의 물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과서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편향 교과서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종교계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저렇게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교과서냐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 저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죠? 이제 중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우디가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보고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하루에 5번 저걸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5분 내지 20분을 저렇게 해요. 5번. 우리는 새벽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5번 저렇게 찾아와서 의자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천바닥에 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예배 5번. 다음 페이지. 국내 모스크 현황. 국내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모스크라고 하죠. 2012년에 11군데 있었습니다. 전국에. 2016년에 16군데로 5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모스크, 대형 모스크는 아니어도 예배 처소, 이슬람 예배 처소가 2012년에 60개, 2016년에 100개, 2021년 현재 올해는요 200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이슬람 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듯이 그들도 저렇게 지하 같은 데다가 이슬람 기도처, 이슬람 사원을 그렇게 개척을 해요. 현재 전국에 200개 있어요. 5년 전보다 2배 늘었죠.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무슬림 현황. 아까 88년도에 3만 명이다 그랬죠? 2018년 현재 6만 명. 한국 사람인데 수염 기르고 방송에서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 차도를 있죠? 스카프를 두르고 나는 무슬림입니다. 한국 여자가 6만 명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2장면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2015년도에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숫자입니다. 2015년도에 한 6년 전 통계. 한 해에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여자 1714명이에요. 매해 저렇게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믿게 될까요? 이슬람. 한 해 1714명이니까 그 집이 2명, 3명, 4명 날 거 아닙니까? 죄다 무슬림이에요. 자연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거. 이슬람 교도와 결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된다가 58.3%. 여러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 친구의 자녀든지, 무슬림과 교제하거나 결혼한다.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됩니다. 그들의 전략이 결혼이에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요 자동 한국인이 돼요. 그리고 이혼해버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마음껏 삽니다. 그들의 전략입니다.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무슬림들이 보면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냥 I love you 하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럽이 그런 식으로 이슬람화 됐어요. 그래서 유럽을 지금 뭐라고 해요? 유라비아. 아라비아가 아니고 유럽 플러스 아라비아. 유라비아. 자, 유럽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유럽은 저런 식으로 이주 선교. 무슬림 입장에서 이주해서 이슬람화 시킨 성공적인 모델이에요. 유럽이. 다음 페이지. 무슬림들은 결혼하면 애를 몇 명을 낳느냐? 평균 8.1명을 낳습니다. 그냥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유럽 사람들은요, 가구당 1.8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무슬림화를
힘쓰지 않아도 애만 낳아도 50년, 100년 지나면 그냥 자동 무슬림화 되는 거예요. 저게 이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와서 한국 여자랑. 근데 그것도 모르고 홀랑 넘어가서 결혼을 한다. 망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205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죠. 한국에서 최초로 미래학 박사를 하신 분이 최윤식, 저분이 목사님이셔요.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의 30년 이후의 미래, 종교적 관점에서 예측을 했는데 30년 후에 대한민국 1위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다. 2위는 천주교가 될 것이다. 3위는 놀랍게도 이슬람이 될 것이다. 400만. 4위는요, 기독교가 400만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근거는 뭐냐? 무슬림들의 포교 전략이 유럽에서 통했고요, 중국에서도 통했고요, 미국에서도 통했어요. 한국이 만일 이 분야에 눈을 뜨지 못하고 교회가 대처를 하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건 100%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가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요, 선교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사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곡식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그들 언젠가는 해야죠. 넉 달 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넉 달 후가 아니고 지금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여기서 예수 믿은 무슬림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 사진 중앙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죠? 저예요. 제가 셀카를 찍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우리 김순선 전도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분 계시죠? 김순선 전도사님입니다. 저하고 우리 가정하고 그 옆에 또 다른 한국 가정 네 사람하고 그 옆에 보면 좀 외국 사람처럼 생겼죠? 저분이 이란 사람이 이란.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근데 이슬람에서 한국에 말하자면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는데 처음에는 몇 년, 3년인가 4년 지나다가 별로 한국에서 뭐 힘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한국 선교사를 이란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란에서 한국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이란을 복음화시켰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장신대학교 아시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그리고 그가 전도사가 되고요. 그 자녀와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서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 저런 사람이 상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 중에서 또 무슬림이 아니지만 여러 국적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런 자바드 선교사 같은 저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추수의 대상을 한국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작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나라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몰려들은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우즈벡 사람, 키르기즈 사람, 까작 사람 제가 중국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통일이 아니고 한국 와서 일하는 게 소원이에요. 한국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한국에서 돈 벌면요 신세 고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조건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살고 싶은 나라, 오고 싶은 나라, 여기서 몇 년 고생하면 자기 나라 가서 집 살 수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 만드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안 가도 그들이 자기 발로 옵니다. 이 조건과 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들 돈 벌어주려고요? 아닙니다. 키워져 추수하게 된 그들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복음 전하라고, 아멘. 여러분 고생 안 하고도 복음 전하라고, 그들의 언어를 안 배워도 복음 전하라고 그들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고 싶은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드신 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키워져 추석의 날국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